시편 11편 구약성경 809페이지입니다. 시편 11편 말씀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시편 11편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하는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악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성경에 야곱이 나오죠. 야곱은 참 꾀가 많았던 사람 아닙니까? 머리가 참으로 비상했던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였지만 그가 거부가 되는데 그 뛰어난 머리가 한 몫을 담당했지요. 그러나 그런 그가 절제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뛰어난 머리로도 어찌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가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쌍둥이 형 에서가 야곱이 돌아오기만을 벼르고 있다가 야곱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옛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지 않았습니까?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형 에서가 그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앙심을 품고 동생 야곱이 오기만을 벼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기른 400명의 가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온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싸울 만한 힘이 없습니다.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형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조차도 그 형에게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가? 야곱은 자신의 비상한 머리를 굴렸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왔던, 자기를 거부가 되게 했던 그 비상한 머리를 계속 굴립니다. 그래서 먼저는 종을 보내 형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알아봅니다. 그리고 형을 위한 값진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소유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골라서 그 예물로 형의 화난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예물도 그냥 한 번에 볼 수 있게 준비하지 않고 여러 때로 나뉘어서 형이 차례 보면서 이를 통해 그 마음을 조금씩 누그러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자신의 남은 재산을 두 때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때가 공격을 받으면 공격받지 않은 한 때를 가지고 도망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비상한 머리 굴리고 또 굴려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안한 겁니다. 그것이 해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힘껏 머리를 쓰고 준비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생각하고 동원했지만 이걸로 해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는 약복강에 홀로 남아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며 곧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오던 형이 180도 바뀌어서 자신을 향해 원수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반갑다고, 얼마 만에 만나는 것이냐고 부둥켜 안고 기뻐하게 됐다는 것. 형과 동생 간에 비극적 칼부림이 일어날 것이라 그 예상과는 달리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적인 상봉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죠. 야곱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스스로 가진 모든 방법 다 동원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강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방법, 하나님을 제외하고 만든 내 방법, 그건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자, 여기서 내 산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스스로 마련한 방법을 뜻합니다. 그게 돈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어떤 힘 있는 사람, 내게 빽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 그 산으로 도망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만의 산을 준비하지요. 위험과 환난 중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것도 그 때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모든 준비가 다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을 들고 여러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 이게 뭐 잘못이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 밖에서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 환난을 대비하여 나의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아닌 내가 준비한 그 내 산, 이걸 더 신뢰한다면, 이것 더 의지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을 떠난 방법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게 만드는 요소들, 그것이 해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무엇이 참 해답이 되는가 바로 알아야 하고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분명한 확신 속에서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한 방법, 이건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 한 유대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유대교에 출처했던 부모는 그 여인의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유럽 여행도 시켜주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만 하면, 믿음만 버린다면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어떤 것이든 다 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흔들림 없이 굳게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마침내 이 여인의 부모는 마지막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딸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반찬을 베풀고 딸의 모든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모인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 특별한 이유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글쎄, 우리 딸이 나사렛 사람을 따르기로 작정했답니다. 오늘 밤 우리 딸은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예수를 단념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부모의 집을 떠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뜻밖의 아버지의 말을 들은 이 딸은 놀라고 당황해서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한 파티에 너무 좋아하며 친구들과 기쁘고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버지의 뜻밖의 말을 들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을 못하던 이 딸은 정신을 가다듬고 피아노 옆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치며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찬양을 다 마친 후
조용히 있다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집을 떠났습니다. 자신을 선택하고 구원하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희생을 하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도 기꺼이 그 희생을 감수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오늘 우리가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이 길을 바르게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선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 우리의 결과는 구원이고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서요,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흔드는 소리를 하곤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유혹하며 그거 틀렸다고, 빨리 다른 길 선택하라고,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돌아서라고 그렇게 소리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 끝까지 이 믿음,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을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 오늘 다윗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바르게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하나님께 피난처를 두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회답 되시는데, 여기서 생명을 얻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바보같이 뭐하고 있어? 빨리 내 산으로 도망가. 네가 준비한 산, 군사, 돈, 어떤 사람, 거기로 빨리 도망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선택하여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다윗 그 자신이 가진 그 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돌이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붙잡은 것,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 이거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하는가? 그 사람들의 말 틀렸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붙잡은 하나님, 이것이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피난처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두고 하나님께 피했다 말해놓고 제2, 제3의 방법을 준비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 다른 방법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준비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2, 제3의 방법 준비해놓고 여차하면 그 일로 피하겠다,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해놓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피난처로 둔 것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절대적 신뢰를 하나님께 두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내 선택이 옳음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선택한 내 선택은 결코 틀리지 않음을 다윗처럼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할 것,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모든 것 다 보고 계시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건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자, 2절 3절 한번 볼까요? 악인이 화를 남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자, 이 말씀은요, 공동번역 성경을 통해 읽으면 좀 더 우리에게 쉽게 이해가 와 닿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악인들이 활을 당겨 시위에 살을 먹여 어두운 곳에서 의인을 쏘려고 하지 않느냐? 기초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이 마당에 의롭다는 게 무슨 소용이냐? 네.
지금 다윗에게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예? 기초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이 바닥에, 다시 말해 지금 다 죽게 된 이 상황에 무슨 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느냐? 믿음이 밥 먹여주느냐? 그런다고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으냐? 지금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악인이 활시위를 당겨서 이제 놓기만 하면, 어두운 곳에서 쏘려고 하는데 이제 활시위만 놓으면 너가 죽는데,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악인들이 악한 방법으로 노리고 있는데도 의를 지키겠다, 믿음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 어리석게 그러고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믿음이고 뭐고 빨리 좀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내 산으로 도망가라. 이게 다윗 주변에서 외친 사람들의 소리였다라는 것. 그러나 다윗은 믿은 겁니다. 그 악인들보다, 자신을 쏘고자 활을 겨누고 있는 그 악인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이건 넘어설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피해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키신다, 믿은 겁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 하늘에 있다. 보좌가 하늘에 있다. 곧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냐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느냐는 것. 그 눈으로 그 백성들을 결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살피고 계시다라는 것. 결국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자신을 쏘고자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그 악인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은 겁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서지 못할 세력이 누가 있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로 피해 있다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두고 있다면 어떤 상황, 어떤 환란이 닥쳐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악인들이 활시를 당겨서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겨누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이 당긴 시위만 놓으면 된다,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염려할 것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죠. 그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악인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사람들에게 은밀한 곳이지,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이지, 하나님이 못 보지 않는다. 그 악인들의 악한 공격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다윗, 하나님의 백성, 그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평안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와는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에.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그러죠. 이 코로나에 무슨 예배냐고 그러죠. 근데 우리 방역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하는 거죠. 여기 성전에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요. 우리 예배 타협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예배가 밥 먹여주나 그래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기만 하면 그 댓글이 그냥 온통 난리도 아니에요. 회사 쿠팡에서도 나고 뭐 일반 회사에서도 나고 다 나잖아요. 근데 교회만 붙잡아 먹어서 난리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봐야죠. 따라서 마지막 주목할 말씀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 의를 힘써 행하는 겁니다.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 같은데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프랑스와 밀레는 원래 누드화를 그리던 화가였습니다. 그 당시 화풍이 그려 있습니다. 누드화를 인정하는 분위기였고 또 그런 그림이 잘 팔리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돈벌이 하려면 누드화를 그려야 되는 거. 대부분의 화가들에게 누드화를 그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밀레가 자신이 그린 그 그림 누드화를 보면서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이것 보고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런 그림 그려서 안 되겠다. 설령 그림이 팔리지 않더라도 이런 누드화 그리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을 한 겁니다. 비록 가난하고 어렵지만 그 안에도 이런 밀레의 결정이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후 밀레는요 들판으로 나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장면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누드화 그리던 것에서 이제는 중단하고 자연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주로 농부와 서민의 삶을 그림으로 그리게 됐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농부의 화가로 알려지면서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사람, 양치는 사람들, 이삭 줍는 사람, 만종 등등 수많은 명작들을 그래서 남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만종이라고 하는 작품은 세계 미술사의 역사적인 보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결심이 그를 지금의 유명한 화가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의로운 일, 힘을 다하여 행하니 당장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이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겠다 따라가니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처럼 거룩한 결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두려움의 상황이 아닌 내가 피해 있는 대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의 이것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 자기 욕심 행하면서 결코 하나님께 피했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피난처로 두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만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힘써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피난처로 삼습니다.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힘써 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김혜민, 최승호 권사님 선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기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에 다른 방법 없기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주의 권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 하나님, 코로나19의 재앙도 속히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다시 유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보상의 문제도 또 이후의 진로의 문제도 하나님이 선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